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으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회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수산나라는 여인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노인은 오늘 짧은 독서였지만 하여튼 그 두 노인은 권력자를 상징하겠죠. 권력을 잡고 있는 상징하고 수산나는 힘없는 사람을 상징을 하겠죠. 근데 억울한 일이 참 많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해도 권력은 억울함을 봐주지 않죠. 자기 유리할 대로 모든 것이 집행이 되죠. 특히 신앙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일독서의 핵심은 하느님은 굽어보신다. 하느님이 개입하신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것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다. 언젠가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일독서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복음은 이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개입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일독서는 다니엘이 개입했지만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삶 한가운데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독서는 억울한 여인이지만 복음은 억울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자 봅시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남자들은 놔두고 여자만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복음의 오늘 복음은 남자는 하나의 권력을 의미하겠죠. 권력을 의미하고 여자는 약한 권력이 없는 사람을 또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은 쾌재를 만났어요. 이제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왜? 두 명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죽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해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자, 여자를 용서해라 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면 그때 엄격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을 바로 처단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여자를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죄로 해서 그 돌멩이는 두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군중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은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미움은 사람을 간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사람이 간사해진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증오가 들어오면. 그리고 여자를 용서하지 마라, 돌로 쳐라 해도 예수님은 돌에 맞아야 됩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을 외쳐왔기 때문에 너는 당신의 입으로,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한 말을 거짓이라는 게 증명했다.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올가미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돌에 맞아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해도 죽일 수 있고 저렇게 말해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두 사람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십니다. 하느님, 오늘 이렇게 신성, 그 메시아, 그 하느님의 어떤 전지전능함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한 방에 빠져나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먼저 쳐라 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못 칩니다, 돌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니까 못 칩니다.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세율법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이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만약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먼저 쳐주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죄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먼저 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옛날에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었는지, 하여튼 뭐 그래도 나름.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안타깝지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다고, 부각한다고 합니다. 지옥 얘기하면 왜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냐고 따집니다. 사제들한테 가장 무서운 유혹은 저한테, 뭐 다른 사람은 냅두고 저를 보면, 제가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있냐 그러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해야 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제가 되고 싶어요. 칭찬받는 사제,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 신부님은 좋은 신부님, 우리 신부님은 착한 신부님,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제는 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신자들한테 원하는 말만 해주는 거. 신자들이 원하는 말만. 그러니까 신자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원하는 말과 신자들한테 필요한 말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한테 필요한 말을 하기보다는 신자들한테 원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사탕을 달라, 이빨은 썩어가는데 사탕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단호하게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사탕을 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유혹이 있어요. 신자들한테 필요한 말보다는 신자들이 원하는 말을, 사람들은 원하는 말을 해야 나를 좋아해 주거든요. 신자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 명절 때 그래도 과일이라도 하나 더 들어오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말보다는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니까. 신자들이 싫어하니까 죄 끄집어내지도 않습니다.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만큼 지옥 얘기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서를 보십시다. 지옥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죄 지옥 얘기해서 공포감을 씹어내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죠. 예수님이 죄를 이야기하거나 지옥 얘기하는 것은 인간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에 안 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이 얼마나 사랑인지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여인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인한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더 이상 죄 얘기하지 않고 지옥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이미 너무 사랑 달짝지근한 것만 너무 많이 줘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적인 저항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설탕 물론 기질적인 면도 있지만 단 것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가 당뇨라는 병에 걸리잖아요. 전 잘 모르지만 당뇨병 이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면역력이 거의 없다는 거. 당뇨는. 그러니까 신앙도 이거에 되면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어떤 쇄신의 힘이라든가 유행을 거슬러서 살아야 될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어떤 의지력이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안 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냥 천주교 신자로 살지만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이름하여 세속화. 그런데 또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내 행동을 합리화시켜주는 또 신부님들은 나타납니다. 괜찮아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신앙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척박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성시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대신 보석하자꾸나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가톨릭 신자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사제가 들어있고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은 이제까지는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미 세속과 타협해버리고 이미 죄의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죄를 어쩌면 천주교 신자가 죄를 더 짓는 경우도 있죠. 하느님을 이용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다의 동의어는 희생하다이고 희생하는 사람은 없고 하느님을 이용하는 사람만 넘쳐나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임에 가장 큰 무거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너는 신부님은 왜 그렇게 사죄한다면 저는 사실 강론도 하기 힘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라도 죄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대신 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죄를 묻지 않는 달짝지근한 얘기만 하는 게 그게 인본주의고 휴머니즘이거든요. 신앙적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 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인본주의,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인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힐링, 뭐 좋은 거, 행복. 십자가는 없어. 그분의 말을 들으면 좋아. 나를 위로해. 계속 내 위로만 추구해. 하느님을 위로할 생각은 없어. 십자가는 없어. 하느님을 위로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것은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쏙 빠져버리고 자꾸 설탕, 좋은 것, 좋은 것. 사람들은 그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전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쇄신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이 성체성사를 영하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산다면, 죄의식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 나만 위로를 하지 말고 자꾸 이제까지 지금 영성은 힐링, 위로. 나 행복, 나. 이것을 탈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제 달짝지근한 것만 찾아 나서가지고 이제 내 힐링은 그만하고 예수님을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시기마저도 나 찾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힐링시키는 것, 내 힐링은 그만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는 인터넷 이게 미사, 실시간 미사가 좋습니다. 왜? 아무리 저 혼자 미사해도 저 혼자밖에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실을 적어도 내 양심에 기초해서 제가 배운 신학과 영성 안에서 제 양심에 기초해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괜찮아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장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 매일의 투쟁 아닙니까? 육체라는 것은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 수도 편한 걸 요구하는 게 육체성입니다.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위로를 많이 받을수록 더 큰 위로를 원하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얘기를 들읍시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눈의 쾌락을, 귀의 쾌락을, 입의 쾌락을 얼마나 많이 추구합니까? 사실 가르마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은 단지 너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도 생각해 주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결치 못한 그림과 정결치 못한 장면, 소리를 추구해온 그런 나를 알고 있는 하느님, 들켰다고 생각합시다. 하느님한테 들켰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른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 그 여인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수치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자는 인격 다 무너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수치심에 추락한 그 여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